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한 주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번 주제는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직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부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다? 위에서, 하늘에서 왔다고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만나는 대상자들은 다 어디에서 올까요? 주로는 땅에서. 안타깝게도 땅에서 매여 살고 땅에 속해 있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만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동문서답 들어보셨죠? 동쪽에서는 묻는데 답은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자, 예수님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죠. 세례자 요한에게도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들은 숫자에 민감하고 세력이 민감하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하는 어떤 존재가 생길 때 긴장을 느끼고 긴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본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레지오 공동체가 정말 성실히 일을 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레지오의 신입 단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할 때 우리의 하느님스러운 반응, 하느님으로부터 온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은 수고 많다. 아이고, 너가 이래 열심히 하였기네. 진짜 정말 우리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구나가 돼야 되지 정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뭐 자석들어. 겨우 몇 차 주에 했다고 이제 사람들 그래 못 얻노? 우리는 지금 1000차 넘었는데. 이거 뭐죠? 시기. 제가 시기와 질투의 다름은 이야기를 했죠. 이 경우에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가진 좋고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부정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사이들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들이 안 붙이겠지. 그냥 예수라는 동네 얼뜨기 같은 존재가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 때도 살짝 긴장했었거든요. 살짝 긴장했는데 그래도 또 그들이 그거 갖고 세례받으러 쭉 줄 서 있었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또 영적인 부위라 금방 알아봤어. 성경에 나오는 나름 독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송 중이라서 제가 함부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상스러운 욕들이 있죠. 성경 안에도 나름 상스러운 욕.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맛깔스럽게 해줘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느낌이 별로 안 와. 독사의 자식들아!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이 세례만 받으면 너희 죄가 없어질 줄 아느냐? 뿌리가 이미 나무에 닿았으니까 진짜 회개를 해라. 근데 그들이 참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잖아. 지금 익하고 있잖아. 그들 다 아마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 얼른 받았을기라. 이참에 아이고 저게 진짜 예언자인가 싶다 하고 세례는 일단 받았지만 또 여전히 자기들보다 세력이 센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는 똑같은 지금 시기를 하고 긴장을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굳이 설명을 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조건, 심지어는 성전에 대해서도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신 분이죠. 그래야 내가 참된 성전을 지을 테니까. 그 성전은 정말 진리와 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그런 참된 성전이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세례는 뭘까요? 물로 그냥 몸만을 씻어내는 세례가 아니라 진짜 영과 성령과 진리로, 불로 우리에게 다가올 참된 세례. 불은 무슨 불? 마음을 태우는 불. 마음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불.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불이 다 있어요. 그럼 불은 뭔데? 돈 버는 불, 유명해지는 불. 요즘 젊은 아들이 막 춤을 춰가면서, 그죠? 에? 막 오디션 봤었고 막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젊은이들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열정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열정에 참된 불을 지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가들이 성당 떠오면 아베 마리아만 하고 있으면 속이 펄펄 타오르는 열정이 안 살아나.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 전례에 참되고 진정한 모습만 찾겠다고 해가지고 그 입을 다 틀어막을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전례에서 어긋나는 영역에는 합당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지만, 때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락을 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자, 엮기로 잠깐 샜는데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사람들의 죄는 씻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체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고해성사가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얘기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통회를 진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쉽게 똑같은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는 좀 다르지. 왜? 우회해야 되는데, 아유 부끄러워. 성부와 성사 본지 한 달 되십니다. 아마 신부님 연애 또 그러십니다. 부끄러워 봐야 그게 지가 잘못했는 줄 알고, 부끄러워야 자신이 행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 부끄러운 성사가 이상한 성사예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어쩌느냐? 이 본당 똑똑, 저 본당 똑똑, 무슨 갈매기도 아이고 막 엄한테 다 돌아다닌다 막.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최대한 피해버리고. 헌데요, 그러다가는요 오히려 그 양심을 더럽혀버리게 됩니다. 엉뚱하게 엇나가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정말 수치스러운 죄인데 그것에 대한 수치를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한 번 잘못했고 한 번 큰 수치를 느꼈으면 그만둘 줄 알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성사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거 또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인 신부님 부끄러움 있게 딴 손님 신부님 올 때 그때 판공 때 막 줄 서가지고 막 1분 만에 헛떡 보고 뭐 나오고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그래 성사 보지 말고 미리 시간을 두시고 한 신부님 딱 골라 콕 찍어가 내가 막 고마 저 신부님한테 막 갈 때까지 그냥 뭐 어디든지 갈란다. 죄를 또 짓든 왜 7번을 죄를 짓더라도 이런 번에 7번을 죄를 짓더라도 뉘우치고 오는 이들에게는 용서해 주라 하신 분이시니까 용서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소.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유다라는 지역은 예로부터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이고, 갈릴레아는 호숫가하고 그야말로 촌동네죠. 그래서 당신 갈릴레아 사람 아니요? 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로 빗대어 치자면 당신은 갱상도 출신 아니요? 말투가 뭐 사투리가 장난 아닌데? 하는 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서울 말을 쓰셔야죠. 이 빨리 봉다리에 대파 주세요 하는 거죠. 유다라는 동네는 바로 그런 정통성이 있고 이렇게 아주 고상하고 이 문명, 그러니까 유대 문명들이 다 직결된 곳이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왜? 그 동네는 뭐가 많은 만큼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러니까 어두운 그 뭐라고 하죠?
계략도 많고 하여튼 부정적인 게 그만큼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바리사이들의 획책을 피하기 위해서, 바리사이들의 지나친 성가심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일부러 자극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정의롭고 뜻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상대를 자극해서 그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때에는 살짝 빠져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라면 봉사를 살짝 쉬셔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미친 듯이 봉사를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내가 올바른 의미에서 기도 안에서 노력하고 했는데도 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살짝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푹 쉬면 안 되고 아이고 신부님이 실학하셨는데요 하고 다 10부 뭐까지? 미사까지 다 10부 희한해. 뭘 그래 하라를 못하겠어요. 뭘 하락하면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걸 다 허용받았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 신부 입에서 나오면 다 법인 줄 알아. 아니죠. 분별을 하고 자기가 잘 알아서 절제와 더불어 실천하라는 거지 다 옳은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 잡으셨지요? 네. 그래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레아라는 고을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 동네는 그래도 적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크게 뭐 드러나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당신이 조용조용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네니까. 자, 그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느낌인 거죠. 우리는 수십 년간의 어떤 핍박을 통해서 그 민족성 자체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많이 완화가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꾸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뭐 그건 신경을 저 윗분들이 쓰실 일이고 우리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 뭐 일본 여행 가잖아. 일본 여행 간다고 갈 때마다 우리 민족의 적들 막 이렇게 하면서 갑니까? 아니잖아. 거가 실컷 쇼핑하고 이래 돌아와갖고는 또 그런 일 생기고 막 맞아 가들 그랬지 막 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민족들 사이에 공연한 적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자, 그런 적대감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만들어 놓은 우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이겠죠. 사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야곱의 우물은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 지역이라는 시카르라는 동네는 어떤 위치학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유대 민족 가운데 어떤 계절과 기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거 하락하면 성서학자가 되시면 돼요. 신학 박사 되면 됩니다. 성서 신학 박사. 그러면 막 비블리꾼 같은 데 가갖고 막 용어 하나하나 다 뜯어가 발리 가갖고 막 한 고을에 여기서 의미, 저기서 의미, 저기서 의미 다 모아가 막 사전 만들고 막 그렇게 싸우면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구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으며 그 만남을 우리의 체험으로는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까지만 가다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연구들이 전혀 필요 없느냐? 아니죠.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것들은 옛날에 제가 본 책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서술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사마리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더 잘 되긴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 여기 8, 9절 밑에 좀 보면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로써 벌써 설명이 된 거죠. 다만 그 설명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본이라는 어떤 예시를 든 거지 실제 필요한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학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읽지 마시고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수많은 말을 여러분에게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파면 팔수록 파도 끝이 없는 보물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 바로 곁에 이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쳤습니다. 인간이시니까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전적인 신의 인간의 형상을 띠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야 나 아파 이렇게 연기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지치시고 피곤하시고 그런 피로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때로는 식사를 하셔야 했는데 그 시간까지 할애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실 정도로 마음이 양선하고 선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지쳤습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 앞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때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요, 이 때 안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요. 그죠? 근데 신기하지, 우물에 한 여인만이 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물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늘 물을 들어오는 곳이에요. 몰라, 내가 동네에 옛날에 우물 있던 동네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그 동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언제 물 들어오죠?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침 저녁으로, 그죠? 아침에 아니면 해 다지고 나서 시원할 때 나와가 좀 떠놓는 기지, 다음 아침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하기 전에, 그죠? 그렇게 들어오는 건데 정오에 물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가. 때는 정오 무렵인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서술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뭔가 있어도 있는 여자인 거죠. 다른 여자들의 패턴과는 같이 놀아나지 않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 뭐 한다고 바쁘다? 살림한다고 바빠. 근데 이 여자는 정오에 물 들어와도 돼. 한량이라. 한량인 이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예. 한량일 수밖에 없어. 왠지 알죠? 네. 왜? 그렇지, 남편 이야기.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 남편을 5이나 가르치 않는 게 한량이라. 그래, 남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편이 아무나 나하고 같이 살아줄 수 합니까? 아니잖아. 인물 반반하고. 이런 얘기하면 방송 중에 성청이라 할까 내가 겁나갖고 얘기를 못 하겠다마는 인물 반반하고 좋아. 그래서 자, 그런 정황들이 이 단순한 표현 하나 속에 압축되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깊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게 여기 쓰여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도 우리 삶에 비추어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역사 안에서, 보편적인 지혜 안에서 쓰여진 겁니다. 물론 그 특유의 상황 자체는 있죠. 우린 결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같이 느껴지는 대상은 있죠. 상종하지 않는 대상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꼭 일본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대상으로 상종하지 말고 여러분이 껄끄러워하는 사람으로 쳐도 돼요. 누구?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상종 안 해. 죄송합니다. 아니, 열심히 사는 분들은 열심히 살겠지. 근데 제가 가정사목, 가정복음화 일을 해보니까 만나는 적적 디대 부부관계가, 아이고 참, 그래,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잘 살자고 제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듬어 안는지, 야, 니 괜찮다, 니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이 사마리아처럼 여기는 누군가로 상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자리에 잠깐 앉아 보세요. 재밌겠죠?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예수님은 실제로 지쳐 있고 목말라 있고 뭔가 부족하시니까요. 육체적으로 부족하시니까요. 그래서 물을 좀 달랍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게 많죠.
여보 나에게 핸드백을 한 개 사주시오. 이런 거 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사랑을 받고 싶을 때, 애정을 받고 싶을 때, 뭐 굳이 남편이 아닐 수도 있지. 같이 레지오하는 단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같은 구역의 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같이 성당 가는 누구일 수도 있고. 근데 괜히 막 껄끄러운 그런 존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때로는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잖아. 뭐 양손에 비닐봉다리 들고 이래 하고 뭐 사들고 오나? 그 짜들아 뭐 12명, 13명, 예수님까지 13명밖에 없는 그 군집이 먹으려고? 아니잖아요. 다 갈 필요 없었어요. 근데 다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곳이고 의도하신 장면이고 의도하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지혜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시니까 이런 지역에 갔을 때 그 동네에 어떤 가련한 영혼이 있음을 미리 보시고, 나타나엘 이야기 아시죠? 나타나엘이가 누구? 뭐 앞에 필립보가 하여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봤잖아. 네 그거 있는 거 봤다 하고 똑같이 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저 동네에 나를 목말라 하는 영혼이 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범주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를 보신 거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예수님이 도리어 청하십니다. 청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리면 제자들이 후두둑 들고 와갖고 물도 막 알아서 끼어갖고 스승님 좀 드십시오. 목마르실 거 아닙니까? 하고 막 난리 북새통일 끼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청하십니다. 겸손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사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좀 다오. 내가 딴 건 다 괜찮은데 그거 하나는 목마르구나. 내가 창조한 네 영혼에게서 내가 생수를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나오죠.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물 한 잔, 찬물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은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가 물 한 잔 받을 때마다 그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인사하는 걸 까먹었다. 땡큐. 자,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물을 주는 사람은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애정을 주는 겁니다. 헌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구세주가 기다리는 애정입니다. 한 방울의 애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 많이 주세요. 괜히 신부님 조금이라도 목말라 빈다 싶으면 막 갖다 뭐 신부님 오자 하시소 하면 나중에 다 상급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물 이상의 쓸데없는 걸 주지 마세요. 막 탄산음료 5만 상 줘가지고 막 배가 막 이래대고 막 이러면 안 돼. 네? 물 주세요, 물.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자, 제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위와 아래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그 아래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세요.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같은 자리에 서서 동급의 친구로서, 심지어는 상종하지 않는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우리는 상종 안 하면 상종 안 해요. 상종 안 하면 그날로 끝이라. 뭔 상종, 뭐 물을 자시고 뭐 쥐가 필요하면 내한테 청하면 내 그때 여러 해갖고 이제 내 찾나? 곡할 낀데. 근데 내가 그 자세를 꺾고 낮추고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한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듣자마자 이상한 거예요. 일단 유다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은 생김새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 그 여자가 단숨에 알아봤을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은 몰라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뭐 이래 좀 끄무접접하게 아랍인처럼 생겼겠지. 이래. 그래 그 여인은 좀 인도 사람 여인, 막 이쁜 여인면 걔로 막 이쁘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탁 보고는 내가 저한테 물을 달라 해야지. 뭐 뚱뚱한 거 상상하고 계십니까? 물 달라 했다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제가 아까 먼저 읽어드렸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밑에서부터 오는 정당한 의문이에요. 우리 밑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로 안 보면 영원히 안 보고 말고 영원히 그냥 절교하고 말지 뭐 청하고 이래 안 합니다. 당신은 유다 사람이고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일본 사람이 있긴 해. 당신 내한테 뭘 청해? 마테니다 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위에서부터의 초대를 시작을 하십니다.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말이죠.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까 지난주에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대충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말이 수수께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 아닌 이들,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 제가 말하는 신자 아니고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는 교회 범주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세례만 받았지 신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들, 저 위로부터 오는 데에 관심이 없고 세상 안에서 여전히 먹을 걸 찾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곧잘 성당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뿔뿔이 흩어지고 막 삐지고 막 난리 북새통이야. 그런 사람들.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지금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 그 드높으시고 위대하신 분,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하느님의 외아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한다는 것을 알면 도로 나는 역으로 저에게 그런 걸 청하시다니요? 아니죠. 제가 당신께 청해서 당신이 저에게 진짜 배기 물을 주셔야죠 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냥 깜깜,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초대가 전혀 자신에게는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그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여자다? 밑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 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대화가 동문서답이에요. 자, 이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그건 엄연한 지상에서 바라보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이 배워온 것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여인은 단순히 이 우물의 실존성, 그러니까 실제 여기 우물이 있다는 것에 더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도 거기에 덧붙입니다. 이건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이라는 우리 선조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물이며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교회 안에는 눈으로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드러나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역사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역사 때문에 오만상 다른 팀들, 다른 역사를 지닌 이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하고 싸우고 앉았어.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그게? 그래 중요하나? 교리 내용 중에는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님이고 당연히 합당한 사랑을 바쳐드려야 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고 나설 때는, 그때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 지방을 떠나서 갈릴레아로 가신 것처럼 그때는 잠깐 자리를 피하면 돼. 필요하다면 자리를 피하면 되지만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영역이 아니니까. 지금 생수를 주려는 분이 계신데 그 생수를 같이 마셔서 나도 충분히 마시고 자도 못 마를 끼니까 니도 뭐라 하고 줄 알아야죠.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막 밑에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하고 우물 다툼하고 있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또 이러십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메시지다? 저 위에.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또 뭐겠다?
안 빕니다가 되겠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빵 이야기할 때 지상의 빵을 먹는 이는 또다시 배가 고파질 거죠. 하지만 천상의 빵을 먹는 이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흘러가리라. 내게 강같 좀 깨라고. 자길라. 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진실이고 진실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샘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심어진 건 겨자씨만한 하느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자기가 열심히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싹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무가 돼버린 거지. 나무가 되고 나면 그 그늘에 다른 이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합니다. 그러라고 견진성사를 받는 건데 영적인 어른이 되라고. 그런데 견진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흘러 지나가는 의식으로 그냥 치부되어 버리고 말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엄마야 내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견진 안 받으랍니다. 가지 말고 주기는 올 때 어떻게 받아요? 그걸 미리 받아놔야, 그 씨앗을 미리 심어놔야 그 견진이 합당하게 나중에 크면 돼. 처음부터 완벽한 건 없어요. 또 그런 사람 있잖아. 고해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 신부님 보면, 기회 있으면 고해 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고해 성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겠다 하면 기꺼이 받으세요. 자, 그러자 이제 또 그 여자가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동문서답이 깝깝해요. 근데 전혀 깝깝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도와 안내 속에서 그 여인을 한 단계씩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이 매주 가는 미사는 지겹고 아무 의미가 없는 듯이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한 단계씩 준비시키는 겁니다. 나사는 돌리면 그냥 제자리를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드라이버가 그냥 제자리를 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보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한 번씩 질문하고 답변하게 만들고 또 한 번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고 그 여인이 또 되묻게 만들고 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명을 했죠. 얘들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라. 우리는 인간의 심연을 건드려 나갈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심연은 처음부터 심연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같이 노래방도 좀 가주고 처음에는 같이 식사도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심연까지 가 닿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래방 가다가 술이 짜리뽕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건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에? 나 저 사람하고 심연에 가 닿을래요 하고 그 사람 데리고 매일 같이 노래방만 가. 그러면 안 되고, 에? 같이 차도 마셔주고 식사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결국에는 근본 목적은 그와 심연에 가 닿기 위함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후자의 말로 인해서 여인의 이해도가 아직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는 청할 수 있게는 됐는데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서 자신의 내면을 충만히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자 나 이 짓거리 안 할란 게, 나 이제 점심때 한량 맨키레에 나가 물 뜨는데 아마 이마저도 안 할랍니다. 내 속에서 물이 쪽쪽 나오면 그 물 이래 부으면 되잖아.
그러려고. 그러니까 여인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거 한 방 노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기하지 않겠지만 그 여인으로서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근데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충격을 주진 않아요. 처음에는 그 여인이 이해할 만한 합당한 내용을 그 여인 스스로 찾아내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혼인 상태에 대해서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여자야, 이제 안 지엄나? 남편 5하고 살다가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남자하고 살락하여 디제 마대신께 내 이제 알겠지? 내 구세주다. 어이? 내 그럴게 예언자니까 네 속 다 깨뚫고 있으니까 요게 어디 가면 하는 짓이냐? 점찍검 하는 짓입니다. 야, 어세 남편하고 문제 많지? 그래, 내 다 알고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넘어가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의 구세주의 면모를 숨기십니다. 왜? 그들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끌어내게요. 하혈한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NO!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야야야, 니가 내 잡았잖아. 내 다 안 돼. 내 다 했는데 니 뭐 말하고 그 모른다 카노? 가만히 있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척.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슨 공예 같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스스로 다가오게끔. 같은 위치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여인은 지금 누구하고 살고는 있는데 남편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꺼낼 이유도 없었고, 그죠? 물론 뭐 솔직하게 다 꺼낼 수도 있었겠지. 그만한 신뢰도가 있었으면. 근데 아직까지 여인은 이 대상에 대해서 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유다 사람인데 일단 사마리아인에게 말은 걸어줘서 친절해 보여. 거기에다가 뭔가 신비스러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요놈이 진짠지 가짠지 내가 아직 알 스토리가 없는 기야. 그래갖고 남편을 불러오라 하기네. 난 남편이 없어 하고 대답은 했어.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답변을 쥐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비난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적어도 너는 솔직했다. 잘했다. 그 여인의 속에 있는 어둠 99.9, 속이 꽉 찬 여자 99.9, 어둠도 99.9인데 그 중에 0.1의 선을 취하신 겁니다. 맞는 말이다. 잘 대답했다. 적어도 솔직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 쥔 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예언자적 사명, 예언자적 능력을 확 드러내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충격을 띵 받겠죠. 근데 충격을 받는데요. 충격을 받는데 부정적으로 받진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칭찬을 들었잖아.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요, 뭐 하나 꼬투리 잡았다 싶으면 그거 놀이가 요놈은 손 봐라. 내 나중에 요거 들고 내요. 반드시는 내한테 엄청난 수치를 안겨줄 게다. 이렇게 우리는 써먹으려고 작정을 하거든요. 뭐 하나 건수 잡으면 상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해가면서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관용으로 훅 당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의 영혼이 껴안음 받은 듯한 느낌을 받겠죠.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내공 100입니다, 100. 내공 100이에요, 100. 어마어마한 내공인 거죠. 우리 같으면 벌써 기대기 어디 구세주한테 그따구로 대답하노 하고 막 기대기 세 차례 딱딱딱 때리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더 때릴 낀데. 예수님은 그거 꾹꾹 참고
여인이 하는 모든 어리석은 말들을 다 참아주시고, 그리고 여인의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칭찬과 더불어 꺼내주시는 거죠.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선생님에서 예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여인에게는 사마리아와 유다의 그 격차가 거리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여인은 벌써 이 남자에게 매료되었어요. 그러니 명칭이 변했죠. 예언자시군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간주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할까요? 자, 이제 구원자의 지극히 지혜가 담긴 말을 들어봅시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언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천주교를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2000년, 2018년, 2019년 뭐 이럴 때를 얘기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 민족, 유다인으로 나셔서 이방 민족에게 가셔서 그 이방 민족에게 참된 설교를 전하고 참된 가르침을 전해서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료되도록 하는 그 순간부터 열매가 익어버린 겁니다.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때가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 아직도 우리는 성지 가면 첫째 성지 어디? 예루살렘? 기도는 어디서? 성당서! 그거 앉았으니까. 과연 우리는 참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종류의 법률과 규정과 규율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그걸 일부러 다 깰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조성된 것이고 우리가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갈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하지만 그 장치만 쓰고 그 실제적인 본질이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미사는 나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그 미사에만 와갖고 평일미사 몇 회 하고 레지오 때 보고만 한다면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게 그렇겠죠. 자,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이 여인과의 만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그때가 채워지게 되었고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모든 관점을 바라보는 요한의 복음의 저자가 순간을 바라보는 현실이었던 거죠.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근데요, 이 말은요, 당연히 지금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는 그런 걸 기다리시는구나 하고 그러면 이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런 걸 아버지가 기다리시는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이미 원래부터 하느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실한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 영으로 하느님에게 다가가고 하느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예배지, 그냥 헐만 좋은 막 성체포 각 잡아 깔아놓고 그 촛불 평일에는 1개, 축일에는 2개, 대축일에는 3개, 고래 숫자 맞춰 똑똑똑똑 켜놓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진실하게 되고 막 향 친다고 더 거룩해지고 향 안 친다고 덜 거룩해지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만 답답하나.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찾으실 것이고 그렇게 찾아낸 이들을 당신 나라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힌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이로써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초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참된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 어머야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구나, 어머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는 밑에 물을 찾으면서 와. 어디 가면 그 머리에 쓰는 거 파는겨? 뭐 성체보 이거 이뻐 보이거든. 그 염주 같은 거 그거 어디서 가면 사는데 그런 거 내 한번 구해갖고 한번 써보려고 그렇게 다가와요. 그렇게 다가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내가 개방되고 열리고 참된 가르침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인내를 펼치셔야 되고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